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빛의 경제는 빛의 성전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 경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주신 그런 빛의 경제입니다. 빛 그 말은 하나님이 참 빛이신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빛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어둠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사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가면은요 본인도 힘들어요. 그리고요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장 29절 30절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17절에 에덴을 창조하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을 그 동산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빛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셔. 그런데 왜 이 어둠이 왔냐? 창세기 3장 사건 아닌가 그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둠의 영이 나타나요. 곧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은 뭐라고 되죠? 정사와 권세와 곧 뭐냐? 어둠의 이 영에 사로잡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이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 온갖 정기와 그러한 무속, 어둠의 문화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러 오셨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의 성전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마다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둠의 경제에 따라간다니까. 자기가 망하는지도 몰라. 지금 어둠 가운데 헤매는지도 몰라. 그게 어둠의 영한테 사로잡혀 있는 것도 몰라. 불신자들은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아유, 음식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일시적으로 행복하지. 그러나 그 영혼이 행복합니까? 시달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이요. 지배를 당하고
눌려 산다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남은 자, 렘넌트 그런 겁니다. 남은 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빛의 성전이 되어서 고린도서 3장 10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니까. 빛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돌아다니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은 자가 이 빛의 성전이 되어서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25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집중 기도하면 그죠? 영혼을 놓고 특별히 기도하면 영혼의 기도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이 살아나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살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주인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2025년.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대로 나도 가능한가? 나도 가능한가? 첫 번째, 먼저 빛의 경제 회복을 누린 사람들의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있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상의 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전까지 그 여정이 얼마나 고난의 여정이고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단을 쌓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데 노년에 더 큰 축복을 받았다.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삭이 가슴에 모리아산에 그 언약이 가슴에 딱 박힌 거예요. 피제사, 수양.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백비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땅을 파는데 르호봇이라는 어마어마한 셈의 근원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을 드려요.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베들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에 갔는데 2때나 이뤘다.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백 마리의 그런 가축을 거느리는 2때를 거느리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가나안 땅 애굽을 갔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께서 저를 갖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그래서 요셉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그 시대의 애국과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놀았겠죠. 그냥 맨날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살았겠죠.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지금도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빛의 경제를 갖다가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먼저 내 안에 빛의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고 복을 주시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전부 어둠의 경제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빛의 성전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자의 기도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기도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빛의 경제 회복을 누리려고 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빛의 경제 회복을 누리려고 하면 빛의 성전을 회복한 망대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빛의 망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현장에 이 망대가 있어요. 현장에서 뭐예요? 일하잖아요. 현장에서 뭐예요? 공부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망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망대가 있어요. 빛의 성전.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각자에게 재능이 있어요. 재능. 그 사람의 고유의 재능이 있다고. 우리 달란트 그러잖아요. 재능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좋아. 그걸 1%밖에 못 찾았고 쓰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능이 있는데 그걸 1%밖에 개발을 못 한대. 이게 50%만 개발해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찾아내라. 그 발견 그러잖아요. 발견. 그죠? 있는 건데 지금 못 보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선택하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좀만 집중하면 그게 300%예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만 집중하면 300%만 집중하면 거기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거 좀 한 겁니다. 일하면서 하나님과 늘 소통했는데 300% 역사가 터진 거예요. 다윗이 그거 한 거예요. 그죠? 양치면서 조금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순 거예요. 빛의 경제 회복을 누리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해라. 망대 세워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망대 세워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라. 사람 말은 그냥 참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집중을 해라. 그 현장에 누가 나를 보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미션, 사명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보냈다. 이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뭐 하려고?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 중에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살려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못 보니까 맨날 그냥 같이 그냥 뒹굴고 그냥 같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눈이 열리면 그 만나는 사람들을 자꾸 보게 돼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어느 날 답 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도하는 다락방이라. 모든 교회는 전도하는 다락방이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한 명을 데리고라도 살리는 다락방을 시작을 해야 돼요. 아니 다락방 때문에 욕먹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하숙 때만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그게 답이 났다면은 내 연장에 그죠?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락방을 지금 다 올습된 그런 상태예요. 다른 분하고 다 그냥 메시지만 듣고 그냥 편안하니 그냥 나만 누리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낙오돼 있는 상태의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누룩과 같이 그죠? 살리는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을 시작해라. 어디서냐? 하나님 보내신 나의 현장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내가 뭘로 답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뭘 가지고 고린도 들어가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 역사,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 성령이 뭘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럼 뭐 하면 되냐? 나는 이 답 가지고 답 줘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답 줄 사람을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안 보이는 데는 뭐 여러분 일하는데 집중하면 돼요. 근데 일하는데 만나는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사람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죠? 안 듣는 거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을 한 번은 쟤네들 거 아니에요. 그죠?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성전과 빛의 축복, 이 빛의 경지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는 무능력 치유해야 된다. 언제까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갈 거냐? 내 주위를 살려야지. 그 다음에 치유, 우리의 질병 치유해야 된다. 아니 이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는데 하나님 내버려서 발까지 치유하는 능력을 역사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가난을 꺾어버려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아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될 거 아니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드릴 수 있는 경제가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통장에. 그죠? 그 경제 회복입니다. 빛의 경제.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랩런트들을 도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아니, 나의 2, 3, 7 한 나라부터 살릴 만큼의 경제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더 주시면, 그죠? 몇 나라 더 살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 100나라 살리고, 뭔가 좀 살리다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빛의 경제. 그게 순례자의 기도다. 내 안에 복음이 회복되는 것은 남은 자의 기도예요.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예요. 남은 자가 24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 순례자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현장에 전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7여정을 가게 된다는가. 사도행전에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된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게 되고 요셉처럼 바로 왕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산업 메시지, 핵심 메시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주어진 현실에서부터 시작해라. 거창한 막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해도 내 현실을 떠나면 그건 상상이요. 그죠? 공상이 아직.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꿈은, 비전은 정말 하늘 보좌에다, 그죠? 두고. 시작은 내 제일 그런 처해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현실에서부터. 그래서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록펠러가 그 어머니한테 참 이 유언을, 아주 참 현실적인 그런 유언을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록펠러가 어렸을 때 몸이 건강이 약해져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 아들 손을 잡고 10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친아버지보다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린 아이니까 아버지한테 기대잖아요. 네 아버지보다도 너를 정말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린 아이니까, 그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라. 그리고 예배에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주일날 꼭 이 본교에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신앙에 꼭 필요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꼭 성경을 한 절씩 읽어라. 저녁에는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자라. 그리고 네 오른쪽 주머니는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거니까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래서 바로 돈이 생기면 거기서 11조를 호주머니 떼서 호주머니에 넣어라. 이거는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모아지면은 11조를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엄마가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무조건 너에게 돈이 들어오면은 11조를 떼서 호주머니 오른쪽에 놔. 어떤 사람은 11조 많이 떼가지고 많이 생기면은 반절 쪄가지고 반절 11조하고 반절은 뭐 다른 용도 뭐 감사한 건 뭐 이렇게 성경, 그 온전한 11조 아닙니다.
원래 11조 그냥 하나님 것이에요. 그죠? 지난번 그 중직자 재직 세미나에서도 그 목사님 그 원어의 근거에서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력한 얘기더라고요. 맞다. 그 생각이 들어요. 원래 빛의 경제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엄마가요, 한 10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남을 돕거든. 남을 도와줘라. 돕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10가지다.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 역사에서도 록펠러처럼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 당시 록펠러가 가진 재산을 계산하면 지금 빌 게이츠의 재산의 2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경제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경제를 빌 게이츠처럼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선하는데, 2,000개 교회를 세웠다니까. 그 다음에요, 1,000몇 개인가요? 어마어마한 대학들에서 많은 그런 자선 기부를. 야, 참, 진짜 빛의 경제를 쓸 줄 아는 사람. 왜 그랬을까? 이 빛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현실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한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겠다? 절대 그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뭐 하겠다는 사람은요, 그건요, 거의 부도난 얘기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입니다. 그죠? 나중에 기도하겠다. 허송세월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평상시 남은 자의 기도를 시작을 해라. 내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나중에 공부한다는 사람 절대 선생님이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지금 공부하는 아이예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하는 일에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공 못 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다 300% 집중을 해요. 그러면요, 그게 발판이 돼요. 거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자산이 돼요.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다가 집중을 해라. 그리고 말하냐, 그러려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요, 정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반드시 그 열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100% 할 때 너는 300% 해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리고 바르게, 중심을 바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3가지가 있잖아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라. 성막은 세절기, 세절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게 어떤 축복이 임했고,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요, 6월절, 수장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수장절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여정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때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잖아요. 성전은 다윗이 성전을 지켜서 미리 준비했잖아요. 미리. 그렇죠? 미리 뗐다니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축복을 하시니까 미리 성전 지을 거 다 띄어서 나중에 성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성전 짓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한꺼번에 내려면요 부담스럽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도 부담이 돼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 얘기를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미리 성전 헌금을 저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성전 다 끝났는데. 언젠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헌금할 때 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준비케 하셨구나. 전혀 부담 안 되고 오히려 성전 건축하면 막 기도가 되죠. 그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성전 건축. 그건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지금 축복하시니까 지금부터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게 성전 중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0망대를 1,000군데 전쟁에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잖아요. 주님이 40일 동안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를 정복했어요. 이름이 나타난 몇 사람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6장이야. 이 사람들이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보호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간 세계 경제를 움직였다니까. 그게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배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부터 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세계 복음화입니다. 제 현장에서부터 망대를 세우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리고 정말 성전 세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삶들 회복되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중직자의 기도죠. 그랬더니 곳곳에 이정표가 세워지고 남은 자들이 이 파송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원단 기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익산 안디옥교회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정말 따라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는지가 몰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렇다. 아니, 빛의 성전 안 되고 어떻게 빛의 경제를 누리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빛의 경제,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못 누렸는데 빛의 성전만 회복해서 이 빛의 경제라고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하다 가느냐.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1만 전문 현장, 237 5천 정죠, 렘넌트 썸밋 발판되는 거, 그죠? 이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죠? 이거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인도에 갈 것이다. 말씀 없이 따라가면 되니까. 결론입니다. 2025년도 참 전도 운동이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메시지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희가 이제는 살리는 운동해라. 다시금. 그죠? 현장 살려라. 그러려고 하면은 나와 교회 현장에 정말 이 빛의 성전 회복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고, 그 다음에요, 나와 교회와 나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왜? 다른 사람 살리려고. 왜? 하나님 거기에다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요, 이 성취되는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1만 전문 현장, 237 5천 정도 렘넌트 썸밋 세운 운동을 펼쳐나갈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익산 안디옥교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